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9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 이제 한두 주면 시편의 말씀을 전체를 다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전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한 말씀을 다 전체를 묵상하고 다 돌아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손이니 오른손이니라.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양식,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5절 같이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아멘. 피곤하시죠? 아니,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해요. 오늘도 여러 가정을 신방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다 피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 이런 시간부터 열심히 나와서 신방하고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신방을 마무리하고 제가 그 이제 마지막 신방했던 곳에서 사탕을 하나 들고 왔는데 보니까 제 주머니에 아직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사탕을 챙겼을까요? 피곤하면 먹으려고 준비했겠죠. 제가 사탕을 평소에 잘 안 먹거든요. 근데 피곤하면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안 먹었어요. 첫 번째 까먹었으니까 안 먹었겠죠. 두 번째 안 피곤하니까 안 먹었겠죠.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아니요, 두 번째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안 먹었어요. 까먹었으니까 안 먹은 게 아니고 그만큼 피곤하지 않아서 안 먹은 거예요. 왜 피곤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한 1시간 정도 좀 쉬었거든요. 그 의자에 앉아갖고 좀 눈을 붙였어요. 그래서 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팔팔합니다. 긴장하시라고요.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요. 제가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탕이 기억나는데, 이 사탕이 기억난 게 아니고요. 뭐가 생각나느냐면, 예전에 제가 20대 때 부산역에서 찬양하면서 전도 활동했던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많은 청년들, 학생들 쭉 모여서 부산역에서 주일날로 기억하는데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영적인 눌림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곳 중에 하나가 부산역 앞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년 정도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막 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몸을 파는 지역, 술을 파는 지역, 막 그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텍사스촌을 만들어가지고 막 부산역 앞에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어느 날 역 앞에 나와서 전도하려고 우리 많은 청년 학생들 같이 모여서 있는데, 저 멀리가 아니에요. 그 부산역 건너편에서 큰 간판이 안에 보였는데 그 간판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 그런 거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 아직도 기억난 게 바카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붙어 있는 그 바카스가 딱 붙어 있는데, 제 마음 안에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바카스 먹으면 잠깐은 우리의 피곤함을 잊게 될지 모르지만 저게 우리의 영원한 피곤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면 이 어둠의 땅에서, 이 어둠의 문화 거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도시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의 이 피곤함은 저 바카스 한 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요,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방해했던 어떤 아이가 진짜로 바카스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한 아이가, 제가 볼 때는 한 20대 초로 돼 보이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저 전사 때인데,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전사님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뭐냐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옆에서 비꼬면서 놀렸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청소년 시절 때 고등부 회장까지 교회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술과 담배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되어 있고, 이건 내가 사과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그 감격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바카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카스 한 병을 통하여서 그 하나의 간판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저게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눌림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바카스보다, 바카스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편안하게 혹은 위로해 주는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 있는 백성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백성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 뭘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죠. 재앙이 많은 사람, 여러분 절망이 많은 사람, 우리 김정수 집사님 재앙이 많은 사람 되시는 게 좋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죠? 우한 질고가 많은 삶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가난하게만 사세요. 평생토록 질병의 고통으로 병원에 누워서만 사세요. 그러면 좋아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백성도요, 복 있는 백성의 삶이라는 게 있지요. 있죠, 그죠? 민족도요, 복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민족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볼 때 저 북한이 복 있는 나라로 보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면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 가서 한번 살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요? 대답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사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도요 정말로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랍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 복음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삶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경제적으로도 물론 경제적으로 삶을 부유하게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망이다, 재앙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60년대 나름대로의 즐거움의 삶이라는 게 있었겠죠. 맞죠, 장로님? 장로님 60년대의 삶을 살 때도 60년대의 나름대로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죠? 아니 지금 우리가 가서 저 맛있는 호텔 뷔페 가서 먹지 않았던 시대에도 고구마 살만 먹고 감자 살만 먹어도
감자 삶은만 먹는 재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죠? 장로님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로 장로님께 여쭤보는데, 원로 장로님 옥수수 먹는 즐거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었단 말이죠. 꼭 뷔페에 가가지고 뭐 혹은 호텔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잘라야만 뭐 그게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이러면 그렇지만, 이러면 우리의 복음으로 어떤 우리의 삶이라든, 이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야, 복된 백성이구나, 복된 민족이구나,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행복한 백성의 삶이란 뭘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건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물론 12절 13절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지만 12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들은, 중간 부분에 우리의 딸들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문화도 성장하고, 안에 마음의 결단도 성장하고. 여러분, 이곳에 지은이가 나왔고, 세월이가 나왔고, 현우가 나왔고, 어린아이가 나왔지만, 이런 그 아이들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잘 성장하여서 앞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이 잘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아이들이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까? 글쎄요, 아이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니만큼 자기 이기적인 사회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큼 좋은 시대가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지는 사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12절에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었다, 잘 자라는 나무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연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연이도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우 어디 갔을까요? 어디가 누워 있겠죠? 냅둬요. 괜찮아요. 저녁이 나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어도요, 한쪽 귀로는요, 저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해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게임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러면 우리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 있는 백성, 진짜 복 있는 삶이 뭘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잘 성장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이 모퉁이 돌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기둥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같이 아름다우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된 아이들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보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위대한 복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복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의 곳간에 있는 백곡들 또 양은 들판에 천천만만으로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또 숫소는 무겁게 실었다. 얼마나 많은 짐을 신고 나르고 있는지 모른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졌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부유한 게 다는 아니죠. 예, 그럼요. 부유한 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굳이 저는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게 싫어요. 저는 좀 더 가난해서 먹는 양식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배고픈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말하는 것은요 재앙과 같은 말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배불리 먹는 인생 되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곳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밥을 사셔야 돼요. 맞죠, 장로님? 아멘 했으니까 밥을 사야죠, 그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밥을 좀 사세요. 저한테는 안 사도 돼요. 저는 살을 좀 뺄 거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곳간에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림을 볼 때에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그냥 부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더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위하여 구제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창고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곳간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헛간입니까, 곳간입니까? 여러분, 창고이긴 해요. 근데 그 안에요, 쓰레기 같은 막 헛간으로 쓰여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곡간이 되어서요, 곡식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나누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도 있도록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요, 가난함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이런 그런 마음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런 분들만 모였네, 아니잖아요. 이곳에 일하러 다니시는 여러분들도요,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도 여러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며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부으면 부을수록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기할 만큼 채우면 채울수록 넘쳐나게 되는, 흘러 넘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주어서, 그래서 정말 존귀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의 복.
이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복된 백성, 복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두 번째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지요? 예수 믿는 민족들, 예수 제대로 믿는 민족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가셔요. 부유하게. 저는요, 이게 그냥 빈말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사회학적으로만 보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잖아요. 맞죠? 그죠? 인정할 수 있잖아요. 1960년대 전쟁 이후에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저 북한보다도 가난했잖아요. 북한보다도.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별로 없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아시지요? 한국에요. 그때 한국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였었어요.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타올랐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가장 뜨거운 교회, 성령의 은혜 바람이 불러오고 저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 민족이 한국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국을요, 전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셔서 10개, 이러면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를 이 한국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게 여러분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보여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나 누구 베풀어 주어라, 구워 주어라, 하나님께 구워 주는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냥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시험해봐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봐라.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들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빈말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셨던 이 13절 14절, 여러분 무겁게 짐을 실었던 수소와 같이 많은 짐을 실게 되고, 창고는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고, 백국들은 넘쳐나게 되고, 양들은 들판에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와, 얼마나 좋은지. 저는요, 꿈에서라도 제 마음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삭의 복을 주옵소서. 이삭의 복.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의 복. 이삭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이삭을 향하여서 주셨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주셨던 그 복이 있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했던 그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너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담장을 넘게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나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온 인류와 민족을 향하여서 흘러가게끔 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이요, 여러분 담장을 넘는 복을 받은 민족이요. 맞지, 그죠? 담장을 넘게 되었던 복을 받았던 민족이,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흔들어 넘치게 만들어 주셨던 복이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가물어 메말았던 그런 이 가물 때에, 흉년을 맞이할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럼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4절 뒷부분입니다. 또라고 시작하는 거. 14절 또 우리 14절, 예, 우리 수소는 처음부터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나라가 복되게 되는 이 은혜, 사회가 복되고 국가가 복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도 여러분 슬픔이 없는 나라를 꿈꿉니다. 누구도 절망이 없고 누구도 아픔이 없는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복지가 좋은 나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꿈꾸지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된 나라를 꿈꾸게 되는가.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력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대단한 권력도 하나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민족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전쟁하고 나면 이 모든 것들,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행하여서 이런 복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리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백성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꿈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어떤 노래로 노래한다 그럽니까? 새 노래로 찬양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곡을 만들었던 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사, 새로운 작곡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곡, 편곡되어서 만들어진 곡,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새 곡이라고 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로워졌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진 이후에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지요. 새 노래라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하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게 몇 번 불렀을까요? 못해도요, 제가 보니까 한 250번은 불렀어요. 못해도. 왜냐니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까지 보니까 총 한 250번 정도 새벽 기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송축해 내용은. 여러분, 250번을 불러도요, 어떤 분은요,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니, 때로는 너무 낮게 불러가지고 성도들로 당황하게끔 만들어드리기도 하잖아요. 아니, 뭘 목사님 저렇게 낮게 부르나, 뭐 부르다 보면 낮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처음에 불렀을 때보다도요, 부를 때보다도요, 100번을 부르고 200번을 부르고 300번을 부르고 나면, 와, 훨씬 더 막 마음 안에 깊은 이 묵상이 깊이 올라오는 거예요. 송축해 내용, 만 가지 이유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이유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노래라는 말이에요.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요, 새로 작곡된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불렀던 노래가 100번을 불렀고,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만약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매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맞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우리가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불러도요, 그게 어느 날 내게는요, 감격스러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384장인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러면 수만 번을 불러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흥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느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00번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요. 뭐 100번을 부르는데 지겨운 것이 아니라, 와, 이게 이렇게 깊은 은혜가 내게 생기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앞에 깊은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 안에 혹은 우리 만남 안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지요? 있지요. 운전할 때 막 너무 피곤해갖고 잠만 하고 운전이 안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하는데 그때는요, 제가 하는 잠을 쫓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저는요, 그때는요, 혼자 있으면 그냥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이어폰으로요, 혹은 헤드셋 같은 거죠, 혹은 이제 이 귀 한쪽 귀에만 꽂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요, 크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눈물이 나기도 해요. 찬양하는데 이게 눈물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 노래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뭐냐 하면 영적인 은혜가 내 삶에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그래서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경제적인 이 두 번째는 이 새 노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감격이 있다면 10절 아닙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진짜 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구원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손도 잘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요, 평안함의 복도 임하고요, 다 좋죠.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은요 누구에게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고 새 노래의 찬양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